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모이서 엎드리고 절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 또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이곳에 초청합니다. 제가 올려보기에는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그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또한 믿음 또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준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저희들이 그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오직 주님에게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늘 저희들의 불만과 불평과 늘 저희들 생각대로만 저희 고집대로만 살아갑니다. 주여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해 주시도록 엎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는 주님 앞에 늘 예배가 우선입니다. 저희들의 그 예배를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늘 믿으면서 마음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아버지 생각하며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세상 속에서 또한 어둠의 공격받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또한 교회의 어둠의 권세들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또 이곳에 예수의 보혈을 부르고 바르고 덮고 십자가를 세우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그 저실 감정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함께 저희들은 저희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인 고백을 해결하게 하시고 이곳에 해결되고 예배의 영이 부어지도록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한 목사님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더 성령으로 더 붙들어주시고 영혼간에 더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인자가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는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1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쓰라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죠. 근심은
뭐예요? 온몸을 우리를 새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기쁨은 뭐예요? 온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밤새도록 근심하셔도 돼요. 근데 근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에게 또 주목하고 계셔.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와 나와 소통해서 우리가 뭐한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잘 알아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는 어때요? 잘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 맞아. 그리고 조금만 뭘 해도 제스처를 취하면 눈짓으로 이렇게 쫙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여러분 우리가 꼭 입으로만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친하지 않는 게. 또 말을 해서 잘 알아들은 분인데 풀이까지 문제 풀이까지 자세히 설명해줘야 말귀를 알아보는 인간들이 있어. 툭 던져주면 또 지 방법대로 해석해서. 근데 여러분 친하면 뭐예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고 그냥 눈짓만 해도 알고 그냥 어떤 제스처만 취해도 뭘 요구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 들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친하면 그래도 오류 범차가 뭐예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안 친하면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안 친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르면 뭐한다? 내 방식대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하고 또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서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우리가 막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기를 얼마나요? 학수고대 원하고 바라는 담임 목사님한테 한 번만 안수를 받아보고 담임 목사님하고 한 번만 상담을 하면 한 번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뭐한다? 우리 모든 것을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가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알죠.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더 하나님이 하신다면 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나의 모든 공급자, 나의 모든 보호자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밀어버려 여러분. 내가 결정하면 내 책임이야. 아버지 앞에 사인하셨어요? 결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 앞에 책임을 그냥 미는 거야. 우리가 책임지는 것보다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훨씬 여러분 수월하다고 볼 수 있죠. 10절에 33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것은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시절을 안다는 거야. 시절을 안다는 거야. 계절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의 천재이신 아버지가 하셔야
뭐든지 순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계속 여러분 부딪혀요. 그리고 갈등은 있고 문제는 막 더 꼬여버리고 그 다음에 길은 더 헤매버리고 완전히 막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나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부귀영화를 하나님은 생명을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방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떤 걸 해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아무리 여러분 높은 지에 있고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고 가진 건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 정서적인 우리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왜 그러냐?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아.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아.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아.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뭘 먹어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케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뭔가를 먹었는데도 늘 입에 사는 말이 뭐냐? 먹은 게 없다. 먹은 게. 왜 먹은 게 없다고 그럴까? 저렇게 많이 먹어. 그리고 우리 같으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먹으면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무한정 들어가는 거. 그리고 먹은 게 없대. 여러분 난 그런 걸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게 채워지지 않아서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어. 감정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을 어린 시절에라도 배부르게 이렇게 먹었던 시절이 있다면 덜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니 이거를 조금 저거 돌리라고 네, 그래서 뭐냐면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신체적으로나 우리가 감성적으로나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뭘 먹어도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채워져 버려요. 왜냐하면 당신의 창조자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무엇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터득할 때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냥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온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막 훈련받은 사람들은 쉽게 가요. 왜냐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전쟁도 한꺼번에 치러버려요. 그러니까 막 뭐든지 빨라. 우리는 그냥 띄엄띄엄 다 된 것 같으면 이제 하나 들어와. 아니 내가 전쟁을 다 치러가지고 그 대가집을 해서 나는 요만큼 왔는데 이제 뒤 꼬다리 또 따라오니까 또 새로운 대가집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삼중 맨날 대가집을 하다가 판단을 그냥 시간만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야. 근데 목적은 뭐냐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의 여러 가지로 공급을 받았다면 그러게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진 걸 또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욕심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뭘 가져도 이게 만족이 없으니까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애들 봐요. 자매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매가 이렇게 자라면 똑같이 사야 돼요. 조금만 다른 거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것도 좋고 자기 것도 좋거든요. 동생 것도 좋아. 근데요, 나의 눈에는 무엇으로 비춰지냐면 내 것도 좋긴 하지만 얘게 더 좋아. 그러니까 반드시 욕심 있는 애들은 뭐냐, 이걸 기어코 뺏어요. 기어코 뺏어요. 양보가 안 돼요. 이 아이가 양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어코 그 아이 걸 뺏어버려요. 근데 이 아이가 입을 수 있느냐? 아니야. 못 입어. 왜냐면 사이즈가 안 맞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뺏어가지고 자기 소유물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나치면 뭐가 되느냐? 상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자의 치유도 되지만 우리가 상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해도 여러분 안 돼.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생명 걸어야 돼. 죽기 살기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내면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내면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칭찬받고 싶은 그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는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대치가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겁나게 많다. 하나도 안 하고 겁나게 많아. 그렇지만 우리가 막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실수하거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막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고쳐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있어요. 새로운 일을 안 해보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시간을 줘야 돼요. 익숙하고 터득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자주 사용하거나 내가 자주 이용하거나 내가 자주 했던 거는 실수를 자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하는 부분이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완벽주의는 뭐냐면 불결함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완벽주의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그랬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도 깨끗해야지만 마음에도. 근데 이 완벽주의, 결핍주의들은 뭐냐면 먼지 하나도 없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깔끔 떠는 데서는 아주 막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완벽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실수투성이인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투성이지만 우리가 결합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연합해서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가지고 뭐예요?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 같은 경우는 그런 결핍, 그 다음에 막 그 청결함에 너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막 남편들이 막 소리를 확 지르잖아요. 그 안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축사해야 돼요. 우리가 막 참 그렇게 막 심각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소리부터 지르고 막 이런 남자들이 남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화부터 버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앞뒤 재지 않고. 그게 뭐냐면 그 내면 안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본인이 느끼냐 못 느끼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부터 확 질러요.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을 내 안에 두려움을 잡고 있는 영을 축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축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 안에 무엇이 잡고 있느냐?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내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하죠. 몸은 컸는데 인격이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은 우리가 막 고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근데 인격들이 그 나이에 비해서 어떤 판단력이나 어떤 행동하는 것이 기준 미달이에요. 여러분 50대의 기준 우리가 이렇게 50대에 판단하고 어떤 결정하는 거에 그 나이의 기준이 있어요. 100%는 안 맞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근데 50대가 10살 배기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7살. 7살 아니면 10살 배기야. 딱 미운 콧대고 꼴통짓을 우리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뭘로 오느냐? 수치심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수치심은 뭐냐? 좌절과 어떤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신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탓하는 것도 문제인데 모든 문제에서 내 탓으로 돌린 사람이 있어요. 내 탓이야. 이거 좋은 게 아니야. 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심은 뭐냐면 커다란 담장을 쌓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래잡기를 어린 시절에 많이 해봐서 알아. 근데 이 어린아이들 잘 보십시오. 어디 가서 잘 숨은지. 담장 밑에. 여러분 근데 그 담장 밑에 여기 심으면 다 보여 안 보여? 보여. 근데도 희한하게 옛날에는 그 담장이 다 뭘로 돼 있었어요? 돌로 돼 있어요. 그리고 쌀이문 있잖아요. 그 허접한 쌀이문으로 대문을 달았어요. 한번 툭 치면 날아가는 그. 근데도 아이들이 술래잡기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마루 밑을 숨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가시면 그 장독대로 숨고 다 보여. 여러분 그 아이의 기준은 안 보인다고 생각해. 그럼 머리를 쳐박고 뭐가 보여? 엉덩이가 보이니까. 머리를 쳐박고 안 보이잖아. 얼굴만 숨겨. 응. 근데 아니에요. 요즘 어른들이 숨으면 그렇게 숨습니까? 안 숨어요. 어른들은 그거 다 보이는 거 알아요. 그래서 꼭꼭 뭐 어디로 막 숨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딱 그 기준에 숨어요. 담장 바로 보이는데도 많이 보이는데도 거기 그냥 막 엉덩이 아니야 얼굴만 쳐박고 엉덩이만 삐쭉 올라와 있고 그게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 숨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어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대체적으로 물론 갈등도 있고 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냐면 스스로 끊어버려요. 스스로 그만. 물론 누구 말 맞더라. 어제 집사님이 얘기하셨죠? 그 연예인 부부가 뭐 하다가 아빠 절로 가라 그래. 그러니까 숨으라는 거야. 절로 가라는 게. 아빠는 절 안 믿어. 기독교 믿는단 말이야. 아빠 절로 가란 말이야. 숨으라고. 이제 숨으라고 하는 게 숨바꼭질 하는 게 절로 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야?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정상적인 활동을 대체적으로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사단이 그것을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돼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막 100%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겠지. 무엇을 하면 마귀가 다 그렇게 한 거야. 그게 아니라 나의 의지가 있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자꾸 남의 탓을 하고 마귀가 여러분 화나게 하는 것이 마귀가 나를 콕 쑤셔서 화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는 가장 먼저 누가 먼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화를 냈을 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사단이 등장을 해서 더 기름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가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진 부모들은 양육의 태도는 뭐냐면 실수하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뒤지게 패고 몽둥이 들고 막 욕하고 막 화내고 막 자기가 저기서 막 저 뒤에서 나 중요한 건 뭐야?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더라는 조건이 붙어요. 더 잘해야 돼, 더 깨끗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1등이 말했잖아요. 1등 했는데 잘했어 우리 딸 이게 아니야. 야 너네 반에서 몇 명이 100점 맞았어? 거기까지도 이해를 해. 야 거기 이 반은 누가 100점 남의 것까지 더 여러분 각자 사람은 역량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량을 벗어나면 버거워요. 그 아이는. 그러면 뭐예요? 키워줘야 돼요. 다음 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제끼고 가라는 거예요. 그건 제끼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갈 수 있지만 여러 번 못 가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우리 딸의 저기가 있어. 상처라기보다는 약간 아킬레스가 있어. 우리가 딸이 하나니까 제가 우리 딸에게 무슨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어떤 생일이라든지 그러면 제가 꼭 신발을 사줬어요. 근데 그 신발은 또 이렇게 딱 맞게 사주지 않아. 크게 사준단 말이야. 하라고 또 자주 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운동회를 했어. 내 기억으로 1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근데 신발을 벗고 뛰었으면 걔가 1등 했는지도 몰라. 근데 신발이 너무 커가지고 달리기는 못해요. 신발이 크면.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우리 딸이 이제 신발 사주지 마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신발을 안 사줬어. 그러니까 이제 딱 맞게 사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달리기는요. 딱 맞아야 잘 뛰는지 크면 안 뛰어가요. 걷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달릴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는 엄마 나는 신발은 싫어 이렇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더 잘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아이의 기준치가 있어요. 기준치.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1등을 한번 해보려다가 신발 때문에 다 벗겨지지. 그러니까 좀 지혜가 있는 꾀돌이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벗고 뛰면 되거든요. 그럴 요령이 안 생기는 거야. 아이들은 거기까지도 잘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나이는 그것을 지혜롭게 이렇게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내 기준에 비해서 아이들의 기준을 하니까 이 아이가 10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엄마 50대로 쫓아오겠습니까?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 아이의 기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10대로 내려가 줘야 하는데 제가 10대로 내려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화, 환경, 접하는 거 모든 게 달라요. 시대적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사님 보니까 카드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탁 결제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카드로 긁고 오로지 카드. 잊어버릴 일도 없어. 카드. 그리고 집에서 잊어버려.
그것도 아픈 줄 몰라. 근데 안 쓰니까. 그리고 뭐냐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아주 우리는 꼭 핸드폰도 챙겨야지 지갑도 챙겨야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게 세대적으로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를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을 삼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 근데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양보할 건 하지만 절대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양보하면 안 돼. 믿음만큼은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래야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보게 돼 있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친구도 좋고 놀러 가는 것도 좋고 막 세상 것이 다 좋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집 가고 애 낳고 그러면 누구를 찾게 됐느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이제 부모를 찾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암만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좀 강하게 키워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잘 스스로 대처하고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약하게 키운 아이는요 엄마가 다 헬리콥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다 처리해주고 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성장하지 못해요.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아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좀 자발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터무니없이 막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자 아이로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거랑 그러면 모든 것이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데 여러분 누워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들의 소원은 평생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서 달리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맘만 먹으면 달리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서 두 다리로 걸어다녀. 공부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승진 안 하면 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서 막 처음에는 성공하고 막 이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그 사람과 별볼 일 없어. 그냥 학교 때도 공부도 못하고 그냥. 근데 그 아이는 늘 그냥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고 늘 교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신앙을 한 방에 잘못 나가면 인생이 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아. 인생은 누구도 정답이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또한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상 것의 아이들을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과 책망을 듣고 자란 아이는 여러분 부정이에요. 그 아이는 똑같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 나는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지 않아.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남자, 아버지처럼 저런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야. 술 먹는 남자를 안 만날 거야. 폭행하는 남자를 안 만날 거야. 내적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안 만나요. 근데 진짜 만나요. 진짜 안 만나고 진짜 만난다. 이게 정말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귈 때는 전혀 그런 낌새가 없어. 술도 안 먹고 막 정말 결혼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있는 거고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중독에다가 폭행에다가 여러분 살아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성격을 어디까지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귈 때는 다 숨긴다니까. 그리고 그냥 뭐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그냥 넘겨줘. 근데 결혼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못 넘겨요.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귈 때 좀 전쟁을 일으키고
제 결혼에 살면 평화주의로 가야 거든요. 우리는 사귈 때 여러분 두 눈을 탁 뜨고 콩깍지가 벗겨져야 하거든요.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또 결혼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쉬우니까 여러분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나부터도 안 해요. 콩깍지 이렇게 씌워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벗겨지니까 이게 아유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릴 수 있어요? 못 물러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뭐 했어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아주 막 부모가 결사반대하고 옆에서도 결사반대했는데 나는 감당하리라 나는 이기리라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했는데 결혼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귈 때는 그게 다 넘어갔는데 왜 결혼해서는 그게 안 넘어가지냐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매우 낮고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할 때도 늘 불안한 감에 쌓이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그 다음에 늘 무거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정적으로 갈 때 우리의 어떤 태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저도요 그 완벽주의의 성향을 제가 치유받을 때 내 안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뭐 했냐 일을 간 거고 그 일로 인하여 중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로지 교회, 회사,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회사, 집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 그 일로 연결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걸 내려놓는 작업을 하려니까 이 완벽주의 성향들은요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완벽주의들은 뭐 하냐 일하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으면요 미쳐 돌아갑니다. 근데 뭔가를 해야 나는 이게 일하는 게 쉬는 거야. 나는 이것이 힐링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힐링이 아니잖아. 일하는 거잖아. 그래서 완벽주의는 이거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불안합니다. 저도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 지쳐진 것 같고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막 이런 것 같아서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뭔가를 해야 이게 안심이 되고 기쁨이 막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려놓고 육적으로도 쉼을 얻으라. 여러분 쉼을 얻어야만 영적으로도 다시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개구리라는 어렸을 때 개구리 다 봤을 겁니다. 개구리는 항상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멀리 뛰기 위해서. 만약에 개구리가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 뛰긴 뛰어요. 근데 멀리 못 나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쉼을 얻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탈진이 오면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가정에 가면 주부죠. 교회 오면 각자의 또 맡겨진 게 있죠. 또 회사에 가면 각각 맡겨진 게 있잖아요. 몸은 하나고 시간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데서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도 몰려가도 안 돼. 너무 한쪽으로는 몰려가는데 이쪽에는 전혀 개발을 안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미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잘 돼 있고 훈련을 안 해도 되는 거면 여기는 조금 쉬어야 돼요. 여기가 미개발된 뭔가가 있다면 여기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려야 돼요. 어느 정도 맞추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야 페이스 조절하고 맞춰져야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건강도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집니다. 여러분 몸에 칼대기 시작하면 계속 칼대기 옵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계속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내 대에서 끊어버려요. 자녀 세대로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욕구가 강해서 노력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노력을 엄청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거는 뭐예요? 나를 좀 알아줘. 여러분 반대로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꼴통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도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사고 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막 일을 완벽하게 잘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막 딸이 최고야 최고야 이래서 인정받고 싶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얘는 그 그릇이 안 되니까 뭘로 하느냐 사고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야. 야단치는 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야단치는 거야. 그래서 사고 쳐버려요. 이 아이는 뭐야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야. 이 아이는 막 사고를 쳐가지고 이놈 새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받는 거라고. 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형제가 A, B가 있는데 이 아이는 잘해요. 그럼 모든 부모는 어떻게 돼요?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돼있어요. 이 아이는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 A에 못 따라가니까 얘는 반대로 그냥 사고 쳐버려요. 그래서 의존적이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노라는 소리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노를 할 줄 알아야 해요. 때때로 우리는 예스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노가 잘 안 되면 훈련하셔야 돼요. 사소한 것부터 노를 하는 거야. 아니야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안 할래. 그거 안 먹을래. 나 그거 안 갈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흐물 하면 안 돼. 마귀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 관계에서도 자녀 관계에서도 그런 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또 예스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무엇을 시키면 예스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구렁이 담는 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이렇게 불분명한 사람 난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정확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요거는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는 내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선을 그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받아가. 때가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래요. 못하겠는데요?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못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잘할 수 있으면 한다고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할 것처럼 가져갔는데 그러면 빨리 얘기를 해야죠. 얘기도 안 해. 시간 날짜 된다 갖고 와서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라는 것도 잘 훈련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좀 깔끔한 게 필요합니다. 예스, 노를 하셔야 돼요. 사소한 일부터 여러분 노 하셔야 돼요. 나 그거 못해. 아니 시간이 안 돼서 안 가. 나 어디 가고 있어. 나 그거 할 수 있어. 뭔가가 이렇게.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출세나 사업 등을 어떻게 보면 너무 성공과 성취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취를 하기 위해서 막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못 갑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립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 중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네모를 보니까 이 가정에 내가 약간 가정에 우리 남편 입장에서 내가 가정에 소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네모가 약간 그 성향이 있더만 가정에 약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중심을 두지 않는 게 네모예요. 어떤 사람은 막 가정이 소중해서 막 가정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 100%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이 좀 있구나. 남편은 늘 저한테 이러는 거야. 너는 가정에 소홀해. 너는 뭐 안 그렇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소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막 먹고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써니까 그러겠죠. 한쪽은 그게 준대. 나는 또 그거 주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네모가 약간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네모 성향들은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위안을 받았으면 그렇구나. 네모는 이런 부분이 좀 있구나. 그래서 쉴 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스스로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가면 일거리를 가지고 갑니다. 지치고 탈진할 때까지 일합니다. 여러분 휴가 가는데 막 노트북에도 오만 회사 일을 다 끌고 가. 요즘 이제 이 세대는 뭐예요? 절대 휴가 가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안 받는 데잖아요. 그리고 전화해서 만약에 회사에서 급해서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화가 안 돼서 이 일이 어그러졌다고, 계약이 파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위에서 전화가 왔다면 받아야 돼요.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세대는 공무원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됐는데도 사표 쓴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여 있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권위적인 사회적인 계통이죠. 하라면 해야죠. 이런 게 이제 공무원 세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시험을 합격해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약간 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전화하지 마요. 그리고 실컷 즐기고 누리고 힐링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가도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담당자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본인들이 현재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점수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뭐하냐? 눈치를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꿈을 꾸거나 긴장하고 이게 완벽주의는 뭐냐면 늘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과 불면증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심장이 두근거림이 좀 있죠. 왜냐면 늘 긴장하니까. 여러분 긴장을 우리가 때로는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짧은 시간에 힘을 팍 쓸 때는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팍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몸에 어떻게 되냐? 탈진이 오고 몸살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늦추는 작업을 여러분 안 되면 뭐 한다? 열내지 말고 좀 쉬어. 이참에 좀 쉬고 물 한 잔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여유를 못 부리니까 막 화부터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에너지를 거기다 많이 써버려요. 그걸 쏘고 나니까 몸은 너무 힘들어. 아파. 근육이 뭉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죠. 그 다음에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 왜? 막 열내고 있으니.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와 화가 나면 여러분 판단력이 이게 머리가 확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한 텀 여러분 이렇게 쉬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거를 이렇게 천천히 한 10번을 하게 되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게 화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없죠. 내적으로 텅 빈 느낌과 공허감과 피해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완벽주의는요, 가장 이게 있어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한 사람. 저도 이 부분이 제일, 다른 거는 괜찮은데요, 이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 남한테 이렇게 못 맡깁니다. 안 믿어져서. 저것이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올 건가 안 믿어져. 못 믿어져. 가지고 일을 못 맡겨. 차라리 내가 하고 말아. 여러분 그런 부분이 이게 강합니다. 혼자.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 잘 하기가 힘들어요. 완벽주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완벽주의 막 이런 사람들이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완벽주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가장한 비완벽주의라. 허술점이 더 많은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렇게 까니까 어떻게 돼요?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찬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억압받는 내면 아이가 있어. 아까는 완벽주의죠. 지금 뭐예요? 억압. 어린 아들의 행동을 심하게 통제하고 감독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왜 그래? 이렇게 사사건건 잔소리.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조금 하려면 벌써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바로 감독하고 지시 내려. 그러면 이 아이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어릴 때는 말을 듣습니다. 크면은 안 듣죠. 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튕겨나가요. 반항하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의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가 받은 건 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눈, 귀로만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부모들이 한 걸 그대로 답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나중에 두고 보자. 그건 나쁜 생각이야. 나는 나쁜 아이다. 이렇게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하면 권위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못하잖아요. 표현을. 그러면 속으로 뭐냐? 두고 보자. 이렇게. 두고 보자. 앙심을 품게. 두고 보자. 그러니까 독을 품자. 독을. 앙심과 독을 품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자는 게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왠지 친근해서 좋아. 상처가 있는 사람들로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아니 만나본 적도 없는데 저 사람 왠지 싫어. 그런 사람 있어. 왠지 저 사람 저 목사님 좀 세 보여서 싫어해. 그러면요 센 여자를 만나서 싫은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겠어? 센 여자는 엄마겠지. 엄마가 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엄마 스타일을 만나고 제일 좋아하는 엄마 스타일을 만나. 이게 참 묘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리라. 결혼해서 보니까 외모는 다른데 하는 꼬라지는 아버지 같은. 나는 저런 엄마 같은 사람은 여자는 싫어 그러는데 가장 엄마 같은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거야. 정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엄마로부터 억압적인 양육과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한 아이는 커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우물쭈물 쭈쭈쭈쭈. 잘 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긴 알아. 그래 속에서 맴돌아. 나 저거 아는데 나 저거 아는데 내가 대답할 수 있는데 아 들을까 말까 나갈까 말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갈까 말까 저 손 들어서 얘기할까 말까. 여러분 저도 많이 고쳐졌어요. 이렇게 막 서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 때부터 여러분 긴장하면서 막 쭈삣쭈삣 그냥 식은땀 나지 그냥 하나도 안 보이지 그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기서 텅 비어버렸지 막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저도 그래요. 지금도 어디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못 돼요. 너무 말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까 도망 나갈까 그렇게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좋아져야 할 부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규칙적으로 정리정돈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흥적인 행동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행동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억압을 받는 자들은 어떤 규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옥택이 언니가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블라인드인가 그거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아원인가 뭔가가 그 주제가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억압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 아이들 막 그런 무슨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서 그 형을 입양을 하고 둘째를 그 부모들이 낳았어요. 그 둘째가 옥태견입니다. 그런데요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미끄러움이 있는 데서 탁 밀었어요. 그러니까 입양한 큰 형의 동생이에요. 근데 둘 다 입양한 건 아니에요. 그 집 안에서 큰 아이만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큰 형이 옥태견은 이제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동생. 근데 이 진짜 동생이 이 옥태견을 밀어버린 거예요. 미끄럼틀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기억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 형이 자기 민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 아이의 이름으로 형이 기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름은 그거야. 그리고 목걸이를 하나 준대. 원래가 3남매였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혹시나 문제가 이거는 목걸이를 주면서 오빠도 걸어 동생도 걸어 자기도 걸면서 이거는 우리 가족이니까 목걸이를 하나씩 하는 거야. 혹시 문제가 생겨도 오빠가 이 남동생을 책임져. 여동생이 말을 못하니까. 근데 여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동생 죽은 목걸이를 옥태견을 주면서 가족이니까 줬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된 기억을 주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옥태견은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거기서 그 고아원에서는 이름으로 부른 게 아니라 번호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친동생의 인생을 이 아이에게 주입시킨 거야. 너는 13번이야. 이름은 누구야? 너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잡아가는 거야. 혼나는 거야. 엄마한테 막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옥태견은 자라면서 자기가 그런 이렇게 기억에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랐어요. 성인이 됐어요. 근데 늘 뭔가가 이게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 사건을 형사니까 사건을 해결하다가 자기 기억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고 보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엄마도 장관이고 아버지도 판사고 형도 판사고 자기는 형사야. 부유한 가정에 살았어. 이 형이 이 동생을 너무 부러워한 거야. 너는 다 맞았잖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부유한 그 가정에 입양한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형은 형대로 살았지만 얘는 뭐냐면 늘 결핍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할까? 자기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 주입이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다거나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거나 그리고 막 바뀐다거나 인생이 바뀐다거나 바뀌어버리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하루아침에 죽어가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다 뺏어가서 창탈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또 잘못된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기억을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에 그 사람도 자기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알고 봤더니 자기 인생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것도 형이 그렇게 주입시켜요. 자기는 진짜 엄마가 나서 키웠는데 늘 엄마가 나를 쫓아낼까 봐 그 불안증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잘못된 기억, 어린 시절에 우리가 판단하거나 어떤 분별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이 잘못된 기억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억압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거지 엄마는 오라 이게 늘 엄마의 교육 방침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러죠. 저보다도 이렇게 학벌도 좋고 이러면 우리가 다 그래 목사님이 맞겠지 이렇게 해서 성도들도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래서 맞을 거야 나보다 더 나으니까 그래서 순종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스스로도 뭐냐 분별력이 있어야 봐야 돼요. 분별력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억압된 아이는 뭐냐면 엄마의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교육 방침에. 그래서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얘는 그렇게 살아가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각자가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그래서 착한 아이 그 아이는 뭐냐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 그리고 이렇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쟤는 너무 착해 어린 시절에 여러분 착하다는 소리 듣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착한 신드롬으로 여러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여러분 나는 착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욕할 수도 있어 근데 하도 주변에 쟤 착해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뭐냐면 내가 욕 한 번 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떠나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성질을 못 내는 거야. 여러분 성질 낼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성질 내면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인격적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고쳐서 다시 건강한 자아상으로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 다 우리 여기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여러분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누릴 건 누리고 쓸 건 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이렇게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영, 혼, 육이 어떻게 되느냐? 강건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